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9장에서 2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신데, 전반부에서는 안식일 준수, 우상 숭배 금지, 재물을 다루는 법 등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자비와 공의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19장 18절 말씀은 우리 눈에 아주 익은 말씀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대강령, 가장 중요한 대강령 중에 하나를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본문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모든 율법이 이 속에 들어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첫 번째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할 때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이 먹을 것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품삯을 내일까지 미루지 말고 그날 품삯을 주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들을 배려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네 번째는 공의로운 재판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쌍히 여겨서 편들어주거나 세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롭게 재판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그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두 종류의 가축을 교미시키거나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거나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콩을 심어 놓고 주변에 옥수수도 삥 둘러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은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섞이는 것을 금하게 하셨냐면은 이방인과 섞이지 말 것을 그렇게 경계시키는 한 방식으로서 두 종류가 섞이게 되는 걸 엄격하게 이렇게 금하신 그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게 되면은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고, 넷째 해에 나는 것은 여호와께 돌리고 다섯째 해에 열리는 열매부터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방에 속한 것은 엄격하게 경계를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지키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규례를 이렇게 엄하게 규례를 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8장 3절에서 그런 말씀을 보셨던 거 기억나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로 드셨는데 쭉 몇 가지 예로 드셨어요. 그런데 20장에서도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보충하여서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시느냐? 거듭 반복해서 그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신신당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20장 22절을 보면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흥망성쇠에 덫에 걸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 영구히 거주하여 번성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토해냄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 그렇게 되면 안 될까요? 20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나라를 이루도록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 땅에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땅에서 토해냄 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방의 풍속 절대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만 지키면 너희가 그 땅에서 장구히 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에서 22장 이 두 장은 제사장 직무를 거룩히 여기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21장 4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저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부정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한다든지 수염 양쪽을 밀어 올린다든지 살을 베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장래 풍습인데요. 제사장이 그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었는데 그런 풍습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을 백성을 대표해서 드리는, 백성을 대신해서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제사장이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제사장을 하나님의 음식 드리는 자로 알고 거룩히 여기고 제사장은 더욱더 자기 자신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그 음식을 하나님께 대신해서 대표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고 절대로 거룩함을 잃어서 훼손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음식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음식까지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정함을 입은 중에는 절대로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며 일반인들은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고 제사장의 가족이라도 규례를 따라 허락된 자들만 제사장 몫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고 명시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2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그 성물을 거룩한 성소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먹을 때에 성물을 통해서 백성을 속죄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은 자기 몫으로 돌려진 그 음식을, 그 성물을 아주 거룩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규례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원칙은 그것입니다. 22장 2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뭐 병든 거나 또 어디 내다 팔지도 못할 거나 먹지도 못할 거 이런 거 아깝다고 드리면 안 되고 아주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와 관계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걸 아까워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는 온전한 마음, 온전한 것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22장 27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그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장 27절을 보면 새끼를 예물로 드릴 때에는 그 난지 1회가 지난 다음에 8일째 드려야 된다. 그래서 1회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한 후에 드려야만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22장 28절에서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아서 예물로 바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물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어떤 예물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예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2장 3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그 성소를 우리는 속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또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늘 나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영광스럽게 그 거룩한 이름을 참으로 거룩하게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은 2월 8일 월요일이죠. 레위기 23장에서 25장을 여호와의 절기를 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걸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어깨에 걸머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드러내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능력은 없으나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